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셔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무슨 결과를 얻어야 되는가? 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얻고 싶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들만 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거죠.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번 먼저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위에 있는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받는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를 했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생님에게 이 부자 청년은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말을 덧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참 간단합니다. 계명을 지켜. 이 청년은 그 물음에 답변을 하죠. 저는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 좀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청년인데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때문에 근신하면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면 바늘기, 여러분 바늘 그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 낙타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 그 궁금증 속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역시 돈은 문제다. 돈 있으면 안 돼. 역시 돈이 있다 보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지.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뭔 거예요? 돈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건강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한테. 야, 너 건강을 가져가 버리면, 너 명예를 가지고 버리면,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걸 버리고 나 쫓을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그 물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이 물음, 이 앞에 있는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는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걸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보여진 것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은 조금 있다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이 앞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앞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곳 속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지 되는 것이지, 이 앞의 사건을 배제하고 이 사건을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안 맞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대표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만 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 전부 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쫓아가요?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모이는 거죠. 아, 저기 훌륭한 선생님이 있대. 저기 대단한 선생님이 있대. 그러면 내가 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지 하가지고 가는 것이 유대 사회의 일상적인 관습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저기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대. 저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시대. 가서 배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한 번 찾아가십니까? 아닙니다. 몇 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평범하게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수중에 얼마 있으십니까? 그거 모두 다 헌금 드리시기 쉬우실까요?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려고 딱 합니다.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이고 1억을 벌었으면 1,000만 원입니다. 드리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으면 너 죽는다? 아니요. 자기 스스로 쫓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한 물음을 던질만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해서 제자들이 이 물음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과 공통된 부분이, 공통된 제약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뭘까요? 이 제자들의 이 물음 이해돼요. 이해 안 됩니까? 이해되죠. 모든 거 버렸다니까요. 몇 년을 쫓았다니까요. 이 다음에 모든 거 버리고 예수님이 그냥 나 버리고 가시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있던 일자리도 어떻게 보면 확실성이 없는 거죠. 이해돼요.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지금 우리들과 공통된 제약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을 잘 뒤돌아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계산해서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값을 치러달라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실래요? 우리의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잘 되게 해주셔야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만큼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동일하게 주십니까? 많이 주셔야죠. 그게 우리 속마음이죠. 제자들과 우리가 똑같은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자, 28절부터 30절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하나님, 주님, 제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래요?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답변을 해주시는데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보좌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는데요. 누가복음에 이 본문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여러 배라고 하는 그 앞에 현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 배를 받고 현세에 그것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걸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첫 번째 이 얘기예요. 12지파, 12보좌에 앉고 12지파를 심판한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그러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가 언제예요? 먼저 베드로나 제자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어떻게 돼요? 라고 말했더니 보좌에 앉는데요. 심판한대요. 지금까지 네가 모든 거 바친 것보다 더 많은 거 준대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때가 언제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 거대한 다윗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실 때? 임금이 되실 때.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 이 성경 마태복음 19장 넘어서 20장을 넘어가 보시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좋게 말하면 이제 강구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청탁을 하죠. 어떤 청탁이요? 때가 되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본문으로 말하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임금이 되시면 한편에는 내 아들 양쪽에 내 아들을 좀 두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전부터 이미 제자들은 싸우고 있어요. 내가 큰 자다, 내가 작은 자다, 내가 1번이다, 내가 2번이다. 그렇게 싸우는 것들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착각합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착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유다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임금이 되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의 문제일까요?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잘못됐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란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위한 것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못된 거예요. 왜요? 우린 부유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예외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외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하시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것이지, 그 부자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임금이 되려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하시기 위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뭘 원해요? 죄의 문제는 상관없고요, 하나님. 쟤는 마지막 천국 갔을 때 그때 해주시고요. 지금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잖아.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예배 빠졌어요? 안 빠졌잖아요. 헌금 안 드려서 잘 드렸잖아요.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 지식도 많고요. 수요 성경 대학 때마다 맨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첫 번째로 말하는 이 영광의 때라고 하는 이 주의 보좌에, 자신의 보좌에 앉으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넘겨주신, 다스리게 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볼게요. 그때. 자,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풍성하게 부어주셨죠. 그것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죠. 그것을 통하여 뭘 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7절에서 상속자가 되셨대요.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 것을 받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소리예요. 결국 그것을 통하여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다른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해요? 다스려 간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의 생각이 보좌에 앉았다는 건 내가 모든 걸 떵떵거리면서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엄한 것으로 가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절로 넘어가 볼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그러면 앞절의 말씀을 이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죠.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공동체죠. 아닌가요? 여러분, 이 시간 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축구를 하면 한두 경기를 뛸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놀러를 가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돈을 벌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구별되고 그 세상에서 바라보면 뭐 같은 사람들이에요?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버린 사람들의 공동체가 여러 배로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까? 볼까요? 초대교회, 다시 말하면 정말로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표본으로 보여준 초대교회의 모습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말씀인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볼까요? 28절에서 성령이 임한 우리 공동체가 29절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자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초대 교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물건을 통용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 사람의 부족한 것들이 보여져서 은혜를 나누고 시작해요.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 배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이 복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다가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복받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던 얘기는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은 생각을 착각했어요. 예수님은 왕이 될 거고요, 왕이 될 때에 우리가 몇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와서 그 청년 속에서 그 청년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예수님께 묻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디 앉는다? 보좌에 앉는다. 너희들 복을 많이 누리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로 그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첫 번째 착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유다 땅에 임금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었어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죽으시는 거였어요. 두 번째 착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아야 달라요? 달랐어요.
세상에선 떵떵거리는 것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제 혼란스럽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지 주의 보좌에 앉아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서로 교제하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건데, 우리가 그런 것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새 번역으로 여러분 앞에 띄워놨습니다. 함께 교독해 볼게요. 천천히 갈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곳 속에서 진짜 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분노와 격분과 반응과 혈관과 여러분에게서 싸우는 그러나를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믿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헬라 받은 자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안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죠?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위의 것은 뭐예요? 제가 천천히 읽으라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데, 위의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는데 어떻게 요만큼만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이따만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이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좀 더 심하게 말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오늘 이렇게 좀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으로 말하면 탐욕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죄악이죠. 악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건을 만나고 무슨 일들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그걸 몰라서 우리한테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의 결과가 이게 뭡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나님 믿었잖아요. 정말로 특세도 열심히 나갔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 결론으로 말하는 거죠. 뭐래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지요. 그 질문, 베드로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질문이라니까요. 기도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먹고 누리고 풍족하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게 왜 위로가 되죠? 하나님, 저 지금까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 삶을 이제 결론을 하고 평가를 해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망했고요,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자식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갖고 있는 겁니까? 못 갖고 있는 겁니까?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부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예수님도 없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고 있는 자인지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실패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